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드림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려면은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결혼을 할 때 남녀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면서 잘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이게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조금 좀 잘 안 맞고 세상적으로 하다가 보면은 실패하는 수가 많이 있어요. 안타깝지요. 잘 만나야 됩니다.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겠지요. 좋은 친구. 그래서 인생을 험한 역정을 살아가면서 서로 도움이 되도록 하면 더 좋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도 참 복이다라는 생각을 하지요. 좋은 목회자를 성도는 만나야 되는데 변변치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정말 그런가 보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도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중요해요. 부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성도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성도들끼리도 잘 만나야 할 줄 압니다. 그래야지 지금 맨 보기 싫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잘 만나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 잘 만나는 일 매우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교사주일로 지키면서 선생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일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예수 선생님. 목사가 조금 시원찮더라도 여러분의 선생님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좋은 선생님으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거 6월 달에 되면 한동안 또 떠들썩할 텐데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실력이 많이 향상됐어요. 그래서 해외에도 많이 진출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는데 이 한국의 이 축구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탁월한 선생님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거스 히딩크라고 하는 히딩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바꿔놨다고 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 역사가 바뀌었어요. 축구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혹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좋은 삼기 나름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살면서 예배당을 다녔어요. 근데 제가 개구장이었지요.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요때 개구진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고요. 예배당을 스폰지 방석 날리는 재미로 예배당을 다녔어요. 제가 생각해 봐도 그 스폰지 방석이 날리면 잘 날아갑니다. 그 방석 날리는 재미로 예배당을 다녔는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한번 했어요. 예배 중인데 전부 방석 위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에 제가 깔고 앉은 방석을 슬그머니 꺼내서 휙 한번 날려봤어요. 그랬다가 걸려가지고 그날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아주 뒤지게 혼났어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을 앞뒀을 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게 겨울방학을 앞둬가지고요. 그러고서 그 다음 주에 안 갔지요. 그러고 방학이 됐어요. 선생님이 그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집도 아니고 데리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선생님 얼굴은 기억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안 데리러 와요. 저를. 오죽했으면 안 데리러 왔겠냐도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데리러 갔어야지. 그래서 예배당을 끊었어요. 그 뒤로. 빚쟁이 아주머니한테 돈 꾸었은 우리 아버지가 돈 못 갚아가지고서 그 아주머니가 와서 예배당을 끌고 가는 바람에 제가 다시 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이러면 안 된다. 교회 선생님은 아무리 개구져도 말이지 그거 애가 안 보이면 쫓아가야지. 여긴 어린이 교회학교 선생님 없으니까 이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일부 때는 좀 길게 했어요. 제가 쫓아가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걸로 끝났으니까. 그러고서 4학년이 됐는데 잊을 수 없는 선생님이 4학년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입니다. 이동영 선생님. 아주 뚱뚱했어요. 얼굴이 하얗고 뚱뚱한 선생님인데 이름도 제가 안 잊어버리죠. 우리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학교를 휘젓고 다니셨기 때문에 대단히 힘이 있었을 시절입니다. 근데 주산 시간에 옛날엔 주산 시간이 있었어요. 주판을 안 갖고 갔네. 주판을. 그런데 그거를 안 갖고 왔다고 해가지고서 30cm 자를 옆으로 세워갖고서 30대를 맞았어요. 50년 전 얘기인데 내가 지금 안 잊어버리고 있어. 몇 대를 맞았다고요? 30대. 내가 안 잊어버린다니까. 이동영 선생님. 이거 인터넷으로 다 나가는데 그 선생님 살아계신가 모르겠네. 잊지를 못해요. 억울했어 그때.
야 이거 주판을 안 가져왔다고 30대를 때리냐, 이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뒤로 준비물을 얼마나 잘 챙기나 몰라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한 번도 뭐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또 뭘 가든 짐 싸갖고 다니면서 빼놓고 간 일은 거의 없어요. 잘 챙겨갖고 다닙니다. 왜요? 기지개 맞은 기억 때문에. 근데 이 선생님 존경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힘이 있었어요. 교실마다 커튼 다 해주던 그 시절에 우리 어머니가 다니면서 그 막강한 힘을 가진 그 학부형의 아들을 갖다가 30대를 그 선생님 대단한 분이요. 간이 부은 거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랬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제가 목이 곧았을 것이 분명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 치맛바람 일으키고 다녀서. 그러니까 이게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하고 보셨던 거죠. 고마운 선생님이에요. 제가 준비물 잘 챙겨 갖고 다닙니다. 안 빠집니다. 잘 챙겨 갖고 다닙니다. 왜? 그때 이동영 선생님한테 맞은 기억 때문에. 어쨌든 이런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이 많으셨던 것을 기억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하나 만났습니다. 예수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예수 선생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러니까 이 학교가 3년제였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예수님 학교가 3년제였어. 이 3년제 학교에 일기생, 이기생도 없어. 사실은 일기생이 들어왔어요. 12명이 들어왔어요. 이 12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 제자들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황합니다. 이거 우리가 선생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 이 거꾸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니까 당황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왜 너희의 발을 씻겨주는지 아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부르는데 그 말이 옳도다. 내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라. 이것을 행하고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3년제 학교를 다니는 제자들 졸업식을 앞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졸업식이요. 근데 그것을 앞두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십니다.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돼요? 선생님이 됩니다. 이후로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교는 무슨 학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따라다니는 학교는 교육대학 정도는 되는 거예요. 사범대학이거나. 그래가지고 이 다음부터 선생님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되는 이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좋은 선생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보고 배우라는 거지요. 오늘 교사 주간이니까 우리 교사들에게 섬겨라 하는 말씀 잘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들 잘 섬겨라. 근데 오늘 여기에 뭐 사회에서 교사이신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우리 교회학교 교사는 안 계시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적게 말씀을 드리고요. 왜 하필이면 섬기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세요. 물 위를 걸어오신 적도 있습니다. 또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케 하는 이 놀라운 초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런 거 하나쯤은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 위 걸어오는 거를 가르쳐 주마. 다 바다로 모여라. 왼발부터 내딛는다. 어떻게 빠지겠는데? 그렇지,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 빨리 발을 움직여야 된다.
왼발 디딜 때 빠지거든. 얼른 오른발을 디뎌라. 오른발 빠질 때 왼발 디뎌라 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든가.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 때 이 바람 부는 걸 잠잠케 하려면은 내공이 필요하니라 하면서 무언가 가르쳐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거, 이런 거 정도 가르쳐 줘서 예수님이 제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것은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도록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만히 보면 재주를 가르치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어떻게 하면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떻게 하면 세음을 잘하고, 어떻게 하면 국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혀꼬 부러진 소리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 잘하고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이 재주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재주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을 가르치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로 우리 모두를 섬기는 일까지 본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죠. 왜 그러셨을까? 재주가 많아야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선생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섬기는 삶이라는 건데, 오늘날 이야기하면 인성인 거예요. 사람의 됨됨이,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하는 이런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은, 그 재주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초능력적이었으니까. 근데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됨됨이가 되지를 못하면 무슨 재주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우리 아이들은요, 최소한도 그래서 이렇게 인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교사들에게는 이 사명이 있지요. 여기에 교회 교육이 한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는 것만큼 분명한 거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니까. 예수님을 닮도록 가르쳐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도록 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르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니까 이 선생님들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소중해요. 요즘 아이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봅니다. 이 아이들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좋게 얘기를 하면 우선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하나가 개성이 뚜렷해요. 옛날에는 한꺼번에 막 많이 나면 7, 8명씩 이렇게 나니까 어느 집 강아지 같아요. 그냥 고물고물 이렇게 나니까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똑같아야 되는 거. 왜? 형이 입던 거 물려입고 또 물려입고, 대를 물려입고, 형이 신던 양말 기워서 신고, 기운 자리 또 기워서 신고 하면서 그냥 물려받으면서 그렇게 크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체감이 나름 있었어요. 문화가 이렇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은 발달된 문화 속에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다르게 키웁니다. 개성이 뚜렷해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그리고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해요. 쉽게 말하면 똑똑한 거죠. 똑똑해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약점을 지니고 있는데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하나밖에 몰라. 성경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너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겸손하게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인성이 되어지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교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 단점이 있어요. 이 사회 문명의 이기에
그걸 잘 활용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에 노예가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이 발전해 가지고 별의 별것이 다 있어요. 그걸 잘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활용하면은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요. 그것으로 소통의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에 아예 우리 아이들이 매여 있어요. 도구에 매여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보입니다. 생각해 봐야지요.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의 사람이 누군가라고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똑똑한데 쓸만한데 사람 됨됨이 못된 사람 가까이 못합니다. 그 사람 어디다 쓸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서울대학 갈 건데 서울대학 못 가고 연고대 가면, 그리고 신앙이 있으면 그게 훨씬 더 낫다고 그러잖아요. 연고대 보내시라니까 서울대학 보내지 말고. 그렇게 얘기해도 서울대학 한 명도 못 가고 열심히 교회학교 보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한 명도 못 가더라고 서울대학에. 물론 저도 못 갔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됨됨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밖에 몰라. 공부도 못하면서 자기밖에 몰라. 이거 어디다 써요? 혼자 똑똑해. 혼자. 아무 쓸모 없어요. 세상에서 조금 뭐 돈 많이 버는 거 한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지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할 수 있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인성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육에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교회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연합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죠. 특별히 인성에 관한 것은 교회가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최소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류 사회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사람. 여러분 이 큰 틀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나 잘 먹고 나 잘 사는 그런 생각만 갖게 하지 말고요. 그가 잘 돼서 크게 돼서 인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교사가 합니다. 이 교사를 귀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저 1층에 내려가 있다 보면 그 아이들이 막 북 치는 놈, 피아노 치는 놈,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문 닫아, 문 닫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막 이리 뛰고 저리 내버려 두라 그래. 뛰는 거 내버려 둬라. 맨날 집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뛰면 뛰지 마, 뛰지 마. 맨날 뛰지 마. 이렇게 가지고서 크는 애들인데 예배당에 와서라도 뛰게 내버려 둬라. 예배 때야 뭐 뛰라고 해도 안 뛰니까. 뛰거나 말거나 내버려 두지.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문 닫아, 문 닫아. 안 보는 거예요. 문 닫고. 별의별 모습을 다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늘 거기에서 오전 9시에 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오후 3시 반 그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 애들하고 늘 같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슴 쓸어내리면서 같이 있어요. 그 교사 어려워요. 그래서 까다로운 사람 못해. 또 거기 들어가서 그걸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 애들하고 전쟁하다 마는 거예요. 이 교사들. 요즘 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학부모들 가운데에는 선생님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선생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선생이라고.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1등급이에요. 1등급. 고등학교에서 1등급 해야 돼요. 그러고서 교대 들어가 가지고요 4년 동안 고등학교 3학년 공부하듯이 쭉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임용고시 돼요. 그래서 나온 선생님이요. 공부도 그만도 못한 학부형이 뭘 그것도 선생이라고. 공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용서하세요. 공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선생님보다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뭐 말이 그렇게 많어. 그 선생님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니까 애들이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서 어떻게든 선생님이 체벌이라도 가을라 치면은 112에 신고해갖고 선생님이 잡혀가.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 애들을 어설프게 혼내니까 그래. 뒤지게 혼내버리면은요 감히 112에 신고도 못해야 무서워서.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어. 이 우리 교육이 이상해졌어요. 그렇다고 애들 두드려 패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겁니다. 학교 선생님, 또 어릴 땐 유치원 선생님, 요아원 선생님, 그 다음에 교회 오면 교회 선생님, 이 선생님을 귀하게 여겨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야 애가 배운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해야 애가 빨리 배운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을 싫어하는데 뭘 배우겠어요? 학부형이 선생님을 무시하는데 무엇을 배울 수 있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막 뭐라고 하실 텐데 저는 학교 선생님 월급을 조금만 줘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이고 못됐네 그럴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만 하라고. 직업으로 오지 말고 사명 있는 사람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소중하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연봉이 영원이요. 영원토록 영원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교사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이 그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밥도 주일 아침 밥 못 먹고 나오죠. 그러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사들 밥 사줬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제가 또 들었어요. 이거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렇게 수고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 믿고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우리들의 미래예요. 우리 가정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어도 자녀들이요 죽사발 놓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이 엉망진창 돼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놈들은 그놈들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자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근데 내가 고생하고 내가 별거 아닌 걸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내 자식 하나가 잘 됐어. 여러분 그걸로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니까. 박지성 씨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박지성 때문에 그 부모님이 그 참 기가 막히게 호강하실 거예요. 김연아 그 부모님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 하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그 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잘 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은 있어요. 잘 키워야 된다. 그런데 잘 키우려면 선생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선생님을 귀히 여기고 이 선생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이들이 우리 민족의 장래가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의 미래가 된다. 우리 가정에 이 아이들 때문에 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또 예수님 선생님을 닮아서 우리 교사들은 예수님 닮아서 아이들도 예수님 닮도록 가르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10년, 20년쯤 뒤에 10년, 20년쯤 뒤에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갈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또 그렇게 유명하지는 않다고 해도 그 적재적소에서 그 자기의 본분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 참사 같은 일이 생겨지지 않도록 하는 사람들이 양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거 뭐 법 만들어서 잡아 넣었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장담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다음 세대에게 기대를 거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그러니 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 선생님들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적어도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는, 선생님을 귀하게 여기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스승의 날 지났는데 스승의 날 되어지면
촌지는 못하게 돼 있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꽃단답을 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에 책 한 권 사서 보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 선생님들이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선생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쁘다고 생각, 이걸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새는 봉투 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꽃단답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러 저기다 꽃 하나 놔뒀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선생님하고 꽃다발을 꽃을 보내온 분이 있는데 그게 또 멀리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화가 왔어요. 생화로 오면 시들을 가봐서 조화로 왔어요. 그래서 시들지도 않는 거길래 제가 저기다 일부러 놔둔 거예요. 보란 듯이.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하여튼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을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사주일로 섬기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 예수님 선생님으로 삶는 은혜도 물론 있어야 하겠고 또 세상에서 우리를 가르치는 학교, 교회, 학원 그리고 모든 유치원까지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다 귀히 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10년, 20년 뒤에 이 민족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잘 양육되어져서 사람의 됨됨이가 잘 갖추어진 많은 아이들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정동교회 어린이 교회학교 그리고 우리 청소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26명의 교사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들을 잘 양육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